극렬한 용광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던 그 해에 이 히브리 청년들의 성실성을 시험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과 신의를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상한 꿈을 꾸고 그로 크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니엘 2장 1절. 그러나 그날 밤의 이상이 매우 깊은 인상을 마음에 남겼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돌이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는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말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자에게는 큰 부귀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다니엘 2장 4절. 왕은 만일 그들이 참으로 그 해석을 보일 수 있을 것이면 그 꿈도 역시 말할 수 있을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는 바벨론 박사들의 허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의 섭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그 두려운 인상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채로 꿈의 모든 세세한 내용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왕은 매우 노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그 꿈을 알리지 못하면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죽게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생명을 걸고 감히 왕의 앞에 나아가 그 꿈과 해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고 간원하였다. 이 요청에 왕은 동의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를 모으고 합심하여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분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았다. 비록 그들이 유혹으로 둘린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과 같이 한다는 사실, 곧 진리와 의무에 따르는 요구에 응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난관과 위험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구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도우셨다. 비밀이 드러남. 하나님의 종들은 헛되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때에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다.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계시가 되었고 그는 서둘러 왕을 만나기를 요청하였다. 이제 그 유대의 포로는 태양이 비추어 온 이래 지상 최대의 강력한 제국의 왕의 앞에 섰다. 그 왕은 부와 영광 가운데서도 크게 번민하고 있었지만 유배된 이 청년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평화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니엘이
그의 우수함과 뛰어난 지혜를 나타내어 그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첫째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부인하려 했다.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 왕은 그 꿈의 세밀한 내용이 재생되는 것을 엄숙하게 유념하여 듣고 그것이 성실하게 해석될 때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올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밤에 이 계시 가운데 전해주신 엄숙한 진리는 그 왕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명을 주어서 그는 겸비와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하였다. 다니엘 2장 47절.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빛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치게 되어 그는 얼마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계속 번영을 누리게 되자 그의 마음은 자만심으로 가득 찼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 그는 더욱 더해가는 열성과 고집으로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 그는 꿈에 본 우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쟁에서 노획한 보물로 금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두라 평지에 세워 모든 주권자와 백성에게 절하도록 하고 이를 범하면 죽일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신상은 높이가 약 90피트이며 넓이가 9피트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보기에는 그 모양이 당당하고 위엄 있게 보였다. 그 신상의 낙성식에 왕국의 모든 관원이 모여 모든 악기 소리에 맞춰 엎드려 경배하라는 포고문이 내려졌다. 누구든지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용광로 불 가운데 던짐을 당할 것이었다. 이 낙성식 날이 되어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때에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던 히브리인 세 사람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 왕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 왕은 경노하여 그들을 그의 앞에 불러 세우고 극렬한 용광로를 가리키면서 그들이 자기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겠다고 말하였다. 왕의 이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왕은 이 고결한 사람들이 섬기는 만국의 대주제께 대한 충성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부조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수치와 재난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됨을 배웠다.
그들은 조용히 그 불타는 영광로와 우상 숭배자들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공손하면서도 결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그 교만한 왕의 주위에는 귀인들과 관원들이 있었으며 여러 나라를 정복한 군대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가 한 가지로 왕을 신들의 지혜와 권세를 가진 자로 칭송하였다. 이 당당한 위세 가운데 히브리 세 청년이 서서 계속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거슬리지 않는 한 바벨론의 법령에 순종하였지만 그들의 창조주에게 돌릴 의무에서는 머리털 끈만큼도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왕의 분노는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의 권세와 영광이 최고도에 달해 있는데 천시받는 포로 민족의 대표자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영광로를 평상시에 7배나 뜨겁게 하여 히브리 포로들을 그 안으로 던져 그 불꽃이 너무 맹렬하여 그들을 던진 자들이 타서 죽었다. 무한하신 분의 임재. 갑자기 왕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창백해졌다. 그는 타오르는 하염을 주시하다가 그의 모사들에게 돌아서서 묻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이여 옳소이다 하였다. 그러자 왕은 부르짖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다. 다니엘 3장 25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때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사람들의 심령에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무한하신 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이엄 앞에서 왕과 귀족들은 떨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위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뉘우침과 부끄러운 생각에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외쳤다. 다니엘 3장 26절. 그래서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많은 무리 앞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채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의복에서는 불에 그슬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 이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뚜렷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 허식을 위해 세워진 큰 금신상은 잊히게 되었다. 그 왕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니엘 3장 29절. 확고한 성실성과 성화된 생애. 이들 세 히브리인은 진정한 성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결과를
달아보기 위하여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든지 자기가 저것을 행하면 세상에서의 자기 앞길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느냐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기 원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애가 신령한 은총에 의해 지배받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타올라 비추는 빛이 되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 이들 성실한 히브리 청년들은 본성적으로 위대한 재능을 소유했었고 최고의 지적 교양을 받았으며 이제는 존귀한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이 모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게 하시는 가마에 굴복되었다. 그들은 확고한 성실성으로 암흑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 그들은 확고한 성실성으로 암흑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 허다한 무리 앞에서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신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는 극렬한 영광 높을 가운데서 그들 곁에 계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교만한 바벨론 왕으로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다.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계속 비쳐나와 그들의 동료가 자신들의 성품을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성품을 미화시키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을 모든 지상의 권세를 진압하시고 멸망시키리라는 당신의 주장을 선언하신다. 무기력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을 위하여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며 비겁한 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여기에 주셨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며 비겁한 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여기에 주셨는가? 이협과 이험에도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 자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될 것인지. 이들의 성실하고 견고한 품성은 그들이 높은 영예를 주장하려고 생각지 않을지라도 성화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선행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이 알려지고 심판장이 임석하여 책들을 펴게 될 때에야 비로소 평가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며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주 친밀히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일치하는 생애를 삶으로 찬란히 비치는 빛이 되고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성화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수백 명 있어야 할 것이다. 빛의 자손과 암흑의 자손 사이에는 투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들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무감각 상태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부과된 중대한 책임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세상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시대에서와 같이 지상의 역사가 맞춰지는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극렬한 용광로불 가운데서 히브리 명사들과 동행하신 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의 영원한 임재는 위로가 되며 지지가 될 것이다. 결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시기에도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은 요동함 없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한 무리와 합세하여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약한 자라도 멸망시킬 수 없다.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신뢰해온 사람들을 최대한 구원하실 수 있도록 신들의 신으로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공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명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르사살이다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네 속으로 얻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도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에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